진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품을 모방하는 가짜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뿐인데 가짜 복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눈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가짜 복음에 혼란스러워하는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10개가 넘는 이 서신서들은요, 다 거의다가 이렇게 사후 조치, aftermath, 사후 조치를 위해서 기록된 서신들이기 때문에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설교의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것을 대략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잘 보면요, 수많은 이 디스코스, 한국말로 디스코스이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강화, 강론,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연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적을 때 똑같은 내용의 강론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무슨 강론이 한 번 나오면 그 강론은 이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한 번 딱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겹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읽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갈 때마다 복음을 회당에 전했거든요. 이후로도 무수히 많이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번도 회당 설교가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이 회당 설교가 언제나 어떤 회당에 가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이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살펴볼 건데, 쫙쫙 나옵니다. 이 성경을 필요한 데만 이제 쭉쭉쭉 나가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보니까 17절은 출애굽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눈으로 보세요. 18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죠. 19절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말하는 거죠. 20절은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죠. 21절에서는 왕을 구해서 사울을 주셨다는 얘기죠. 22절에는 사울이 잘못하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신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다윗까지 쫙 요약해서 얘기를 하더니,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쭉 다윗까지 가더니 다윗도 갑자기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한 1400년 되면 1400부터 1000년까지 가다가 1000년에 갑자기 예수님께로 딱 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복힌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 다윗까지 하고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딱 얘기해줘요. 예수는요, 보통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야. 이 얘기를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4절, 15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전했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26절, 27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관리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지만 28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얘기죠.
그러면서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까지는 다 부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 시편 16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는다. 다윗 봐라, 다윗 무덤이 아직도 있고 다윗의 무덤 속에 다윗의 뼈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도 썩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몸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8절,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복음의 핵심, 오늘도 흥철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38절, 39절이 복음의 핵심인데 3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하고 있냐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한 첫 번째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다시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거기에 가서 전했지만 이제는 편지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가 받은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No other gospel.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인지 오늘 맞춰보세요. 사실과 이렇게 어드저스트, 윌 얼라이먼트 하듯이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한 구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나눠서 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복음을 완성하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음을 계획하시고 성자를 내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왕이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그 세상 왕국으로부터 우리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구별해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서 구별된 게 아니라 구별되어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세상 왕국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 왕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라고 하세요. 와. 어떤 때는 뭐라 그래? 오지마 그래요. 왜 그러세요? 왜 우리를 오라고 그래요? 같이 있고 싶으시니까. 근데 왜 우리를 오지 말라고 그래요? 죽으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값은, 여러분 믿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값은 온 우주를 다 더한 값보다 더 비싸요. 아세요?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한데, 한 사람이 죽으면 보상금으로 뭐 1억 주고 뭐 이런 것이 보상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가 뭐 1000억이든 뭐 1000억보다 더 큰 수든 그 분명히 수가 있을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살았던 모든 사람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는 오수영 집사님 유한입니까, 무한입니까? 유한이지. 다시 조기영 권사님. 조기영 권사님, 그 수는 유한입니까, 무한입니까? 알레. 그 수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건 유한이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값은 무한이에요, 유한이에요? 그게 무한이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구원의 그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그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핵심을 얼마나 분명히 신뢰합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하고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하고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최고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가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복음 진리인데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 아까 우리가 38절까지 읽었는데요. 39절을 읽으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 율법은요 거울 같은 거예요. 거울 여러분 아세요? 거울? 얼굴에 뭐가 묻은지를 누가 얘기 안 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거울을 딱 비춰보면 왜 사람들이 거울을 만들었겠어요? 거울에 딱 비춰보면 내 얼굴에 검댕이 묻었구나. 그럼 거울아 내 얼굴에 검댕이를 닦아다오 하면 거울이 닦아주나요? 거울은 네 얼굴에 뭔가 묻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닦아주는 거는 비누가 닦아주든 뭐가 다른 것이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얼굴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얼굴이 더러워졌다, 네가 죄인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음부로 내려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2000년 동안 전해진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고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게 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구세주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서론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서 갑자기 톤이 바뀌어요. 갑자기 어조가 바뀝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교회가 아주 잘 자라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와서 교회가 확 변질됐다는 거예요. 뭔가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4개의 도시의 복음을 전했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의 복음을 전해서 이 4개의 교회가 탄생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이름이 뭐라고요? 갈라디아 교회다.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에요? 지방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세요? 네? 지방. 그 4개의 도시 이름이 뭐라고?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몰라.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이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 뭐냐면 복음이 있는데 너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똑같은 복음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뿐이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 믿고 따르면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요 규정이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미 떠났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하나님, 나는 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 나는 똑같은 복음, 나는 뭐 복음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 학자들도 견해가 다르잖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따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성령을 떠난다는 거예요.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무수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복음들은 다 가짜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복음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복음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복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에게 들어온 어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는데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서를 찾아보면 이 다른 복음의 정체가 뭔지를 알겠죠? 무수히 많이 나오지만 한 곳을 보면 갈라디아 3장을 펴보세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 핵심이에요. 다른 복음 핵심.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우리 눈에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을 달아놓든 안 달아놓든 간에 로마 가톨릭교회는 꼭 달아놔요. 그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안 달아놓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셨기에는 안 달아놓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달아놓든 안 달아놓든 우리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강한 수사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왜 다른 것을 전하는 복음을 따르고 있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로부터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게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전한 복음은 모세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는 모세 율법으로는 거울처럼 우리의 몸에 그거 문제만, 우리의 죄만 드러나게 하는 건데,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걸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가짜 복음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선행으로 의로워진다고 가르칩니다. 5절도 같은 말인데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예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만국 백성이 되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여기에 율법이 들어간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 하나밖에 없는 진품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8절 9절에서 복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의하는데, 1장이에요. 1장 8절 9절에서 복음의 기준을 다시 명확하게 정의하는데, 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9절은 너희가 받은 복음.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우리 오승현 집사에게 뭐를 주면 오승현 집사님은 받았으면 이게 똑같은 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줬는데 못 받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준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인 거예요. 이게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지. 근데 지금 그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에서 많이 힘든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 복음이 아닌, 그러나 우리든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든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라. 그러니까 그 복음이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했던 그 똑같은 것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교회에서 다 똑같이 전했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가서 내가 옛날에 잘못 전했거든요. 다시 얘기해줘.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면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저주받는 거예요. 혹시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 잘못됐고 이게 맞아,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가짜예요. 다 그 사람들은 저주받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요즘 잘생긴 게 중요하니까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아무리 멋진 말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달콤한 말로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는 가짜 복음이고 그거는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구절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그러니까 8절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9절은 뭐예요? 너희들이 받은 것 외에 다른 것. 똑같은 말을 바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8절에서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강조했다면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를 믿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강조합니다. 이게 멋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글 쓰는 게 멋있지 않아요? 8절에서는 자기를 강조해요. 내가 너에게 똑바른 것을 했다.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똑바른 걸 받았다. 근데 왜 변했니 이거잖아요. 이게 그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SNS나 이런 사회 매체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때는 뭐 사람의 말로 주로 전해던 시대였고 뭐 책도 뭐 한 1000년까지는 사실 귀했고 그 뒤로도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속했고 그랬다가 갑자기 매체가 발전하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좋죠. 기독교의 여러 진리를 듣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듣는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것을 들으면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런 것을 믿으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믿어야 되지만 각자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만 그래서 분별력을 위해서 함께 믿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설교자가 필요한 이유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맞추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함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시색때때로 점검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제가요 한 30년 동안 이 합창을 했는데 성가대에서 합창단을 해본 적 없고 성가대에서만 3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조현정 집사를 만나고 나서는 계속 좌절입니다. 제가 못해요. 제가 압니다. 이게 이 성가대라는 데가 이 합창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소리를 음정이든 박자든 모든 거를 다 잘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휘자와 반주자가 그 악보를 보고 그거를 딱 진행해 나갈 때 그 음을 듣고 그 속도에 맞춰서 자기가 그 음을 낼 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맞춰서 내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을 냈을 때 이게 내 파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지 않으면 이 합창을 못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그래서 물론 귀가 아주 발달한 분이 있고 저처럼 아주 발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불협화음을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쁘고 이 화음을 들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화음과 불협화음을 구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불협화음 되면 뭔가 잘못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불협화음이라는 거 거의 옛날부터 그런 게 있다고. 불협화음 우리가 뭐 화음이 종류 많이 배우잖아요. 불협화음은
이게 뭔가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음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화음은 조화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복음을 딱 들어서 복음이 우리 안에 딱 있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복음이 정품 복음인지 아니면 가짜 복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판단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네. 혼자 아무리 사람 뭐예요. 함께 모여서 서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서로 소통하다 보면 아, 내가 뭔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요런 걸 알면서 자꾸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중에 아,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내가 참 잘 깨닫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예수를 믿어라 해놓고 교회는 절대 만들지 말아라 라고 했다고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되 각자 믿고 교회는 절대 만들지 말아라. 절대 같이 모이지 말아라.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자기가 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마치 우리가 산에 가서 조난을 당하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찾아온다는 거야. 근데 자꾸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어디야? 자꾸 가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 간 걸 보면 계속 뺑뺑 돈다 이렇게. 그러면 힘없고 지쳐서 이렇게 쓰러져 죽는 거예요. 탈진돼서. 가만히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판단대로 자꾸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이 될지 전혀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함께 모이고 그룹으로 모이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맞추어 보고 마치 합창단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에서 자신의 결단을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 중에서 이 지도자와 팔로워 사이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와 복음을 듣는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체통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따르면 일종의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위협이 도사랍니까?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네. 참 복음은 하나이지만 지난 2000년 동안에 거짓 복음 이단이 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이단이 2000년 동안 없었던 시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단이라는 게 이름은 바뀌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이름은 바뀌어. 내용은 이게 유형이 있어가지고, 이거 유형 같아. 이거 유형 같아. 네. 계속 그 시대에 따라 나오지만, 이거는 이런 유형, 이거는 이런 딱 떨어지는 거예요. 가짜 복음, 항상 있는 거죠. 그러면, 거짓 복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딱 제가 지금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공식이 뭐냐면, 예수 더하기 something is 복음, 요가 가짜예요. 그 다음에 예수 빼기 something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뭐예요? 예수는 복음이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니까 신성과 이성이 되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셔. 요거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뭐예요? 예수는 뭔가를 뺐지.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우리가 요한일서 공부할 때 예수는 우리와 같이 사람이 안 되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뭔가를 뺐지.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인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니 거기에다가 뭐 율법을 더하라든지 뭐 선행을 더하라든지 교회 나가야 된다든지 뭔가를 더해야 된다든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든지 나를 따라야 된다든지 뭔가 예수 더하기 뭔가를 자꾸 붙여놓으면 그거 뭐라고요? 그게 가짜예요. 그러니까 2000년에 나온 그 모든 이단을 뭔가를 뺀 이단, 뭔가를 더한 이단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유형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짜 복음만 주시지 왜 이렇게 수많은 가짜 이단을 수많은 이단들을 허용하셔서 그대로 두시냐 이거예요. 왜 밭에 밀을 뿌렸으면 밀만 자라게 하지 가라지는 왜 나느냐 이거예요. 가라지를 보고 뽑는다고 하게 또 뽑지 말라고 하시네. 하나님은 그러면 가라지가 이렇게 밤에 와서 뿌리는데 내버려 뒀으면 하나님은 최소한 능력이 없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래서 고집복음을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부모로 만들 것 같잖아요. 부모도 사실은 어떻게 못할 일이 많죠. 그거를 우리가 알려면 제가 주보에 써드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허용하시는 이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거짓된 것들을 주셔서 심판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구원받는 건 은혜로 구원받고 지옥 가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간다는 생각해. 맞는 말 같아도 반만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구원도 100% 하나님의 의지로 하고 심판도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100% 우리의 의지로 믿고 100% 의지로 지옥에 가지만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려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선택하지만 불신을 포함해서 모든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걸 알아요. 왜? 말씀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걸 모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가는 걸 알아요. 그죠?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가는 걸 모릅니다. 지옥에 가는 거 알면 안 가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 네.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나같이 못된 놈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나.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인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도 안 믿어도 60년, 70년 또 전해야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안 듣기 때문에 말만 들으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을 때 내 친구가 말로 전해줄 때 믿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래서 제가 한 60 정도 예수님 안 믿고 믿으면 지나면요, 하도 세상 걸 많이 들어가지고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먼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말로 명확하게 전하는 복음,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가족, 정말 마음이 완악해 진 그 사람들에게 오직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행동, 그리고 따스한 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하신 동안에 이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 주에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하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